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도 지금 30년, 40년 긴 세월 동안에 캐나다에서 정착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성공해서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과는 참 좋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캐나다 땅에서 3, 40년 살았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예. 눈물겨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들은 그런 고생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들을 다 훌륭하게 키우신 부모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저와 여러분을 키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베들레헴에 조금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있는가 보다. 이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안 되겠다. 내가 죽으려면 이제는 고향 땅이라서도 죽어야지 이국 땅에 죽으면 되겠느냐? 성경이 없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의 고향을 찾아가 이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청상 홀로 되어서 이 늙은이를 따라서 어떻게 평생을 살겠느냐. 나는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친척과 더불어서 부모와 더불어서 사는 게 좋겠다.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을 것이고 그나마 너희 고향에서 남아서 같이 살면 위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시어머니로서는 며느리들이 행복한 삶을 그래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슬펐겠지만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자기 고향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왜인지는 몰라도 고집을 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한 번 어머니로 모셨으니까 평생 내가 어머니로 모시고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하고 평생 살기로 결정했는데 왜 어머니 떠나라고 합니까? 나보고 떠나라고 어머니하고 함께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참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성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고향도 떠날 각오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민족을 버릴 생각도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 이 사람은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도 버리고 자기 신도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예. 이 시어머니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며느리를 참 얻기 쉽지 않죠. 예. 얻기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시어머니.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평생 지킬 텐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서 시어머니를 떠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내가 다른 일로 시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과 시어머님과 아버님과 시아버님을 우리는 참 잘 모신다고 모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내 친정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는, 내 뼈를 깎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되었든지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우리의 부모님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좀 특이한 생각으로, 특별한 생각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와보니까 뭐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새로 사야 됩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돌아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자기 동네에 있을 때나 베들레헴에 왔을 때나 이게 참 먹고 살기 힘든 건 똑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님을 집에 가만히 있으라 하고 들로 나갔습니다. 들판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주인들이 밀을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밀 이삭이 떨어진 것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주워서 집에 돌아서 그걸 빻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공양하고 자기도 먹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하루하루 살아서 목숨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부자인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예뻐요. 저런 사람 없겠다.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을 뭐라고 하지 마라. 내버려 두고 대신에 너희들이 이제 그 밀을 별 때 일부러 흘려라. 밀 이삭을 한 줌 한 줌 흘려서 그 여인이 그것을 쉽게 가져가서 부모를 잘 공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협력을 해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와 이 보아스의 중간에서 중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계보가 저쪽 하나님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 계보 중에 다음과 같은 족보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지금 우리 룻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이삭 떨어뜨리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이래 돼 있어요. 여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딱 5명 들어갑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룻은 이방 여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끼게 된 영적인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21절에서 22절 다시 보니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가 일치하죠? 네, 족보가 일치합니다. 왜 이 다윗을 낳은 것이 중요한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지만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더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낄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 훌륭하고 복된 예수님의 가문에 끼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교훈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서 꼭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은 포멀 에듀케이션,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레이드 1에서 12까지 가르치는 포멀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인포멀 에듀케이션. 우리에게 텍스트가 없고 교과서가 없지만 우리의 삶이 교과서가 되고 우리의 삶이 텍스트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풀 수 없었던 한 가지 그 고민들이 12명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큰 정치적인 왕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한 거죠. 정치적인 왕이 될 텐데 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 우정승, 좌정승은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딱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앉기만 앉으면 시간이 나면 네가 더 높은 자리다, 내가 더 높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없을 때 예수님 옆에 앉아서 살짝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저애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풀 수 없었던 그런 갈등의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이들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속상했나 봅니다. 하루는 그 싸우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이들을 불러 교보제로 모았습니다. 저쪽에 있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옆에 놓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중요한 교육을 했습니다. 교보제를 갖다 놓고 지금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네? 누가 더 높은 지위에서 명예를 누리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리를 꽉 채고 있을 때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아이들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천진난만합니다. 네. 권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것은 박수 칠 줄 알고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압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안 그런지 몰라도 원래 아이들의 특성이 그래요.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는 2000년 전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또 보여줘야지 하고 돌아가시기 전날 수건을 옆에다 꽉 차고 대야에 물을 받아오도록 해서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그 대야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울 것 같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담궈서 그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어떤 제자들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